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전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기 전도 집회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 다만 5%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행복할 것이다.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전도 집회, 대중적인 전도 집회로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자기 전도 집회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중에 다만 5%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주 적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한 면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접 기도를 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서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실제로 한 사람 중에 대단히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는 영접 기도를 한 거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 했다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속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날마다 회개하며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명의 사람, 어제에 이어서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있죠. 나오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신앙입니다. 나오미는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오미의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오미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느냐?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시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회개케 하시고 그런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 보면 기근이 일어나서 그냥 모압 땅을 떠나고 모압으로 떠나고 이런 것 같지만 이 나오미의 신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중에도 택하신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나오미처럼 인생에 어느 때든지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오미는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불만스러운 거예요.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나오미냐? 이런 거예요. 나오미라는 게 뭐냐면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고난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말은 반대말이에요. 쓰다 이 뜻이에요. 내 인생 너무 쓴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선 것이냐? 아니에요. 고통을 겪고 돌아왔지만 아직 마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올바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견해라고 하는 거는 볼견자에다가 해석하다 할 때 해자잖아요. 올바른 견해라는 말은 올바른 눈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난 일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올바른 적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직 고난 때문에 돌아왔지만 아직 그 고난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의 신앙과 룻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왔지만 정작 나오미는 룻의 신앙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은 정말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거짓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인생의 맨 마지막에 죽기 전 3시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 속에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다. 죽기 3시간 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3시간 전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택하신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거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참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지만 아직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못 깨달았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 남편이 죽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압으로 다른 남자 만나러 가서 삽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룻은요, 나오미는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는 신앙이라면 룻은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나오미도 본받아야 되고 룻도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관해서는 나오미와 같아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룻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소망 없고 너 더 이상 날 따라와도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권면이에요. 며느리를 생각해서 하는 권면이지만 그냥 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권면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신앙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면을 한다 그러면 얘야 나하고 같이 가서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냥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권면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가 아직 영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십니까? 영적인 권면을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권면을 하십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어서 묻히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날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냥 이게 효도하는 얘기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그 어떤 일 외에도 내가 주님을 좇는 이 일을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나오미가 18절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개의 과정을 주셨지만 아직 마음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룻은요, 나오미와 함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룻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진정으로 굳게 결심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룻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좁은 길,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일단 영접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도 구원받는 건 변치 않습니다. 이것은요, 가짜 복음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미워하시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거나 이런 고난 속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육신을 따라 산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거 보지 말라는 거 보고 살고, 하나님 가지 말라는 길 가면서 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품어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오미처럼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룻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그 이름을 믿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나오미냐 기쁨의 사람이냐 말하라 하라 하면서 여전히 아직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는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모압에서 못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죄를 못 짓게 하셨는데, 그러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 상태는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룻의 신앙을 통해서 나오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원망했던 마음 내려놓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마음 내려놓고 비로소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오미, 참된 영적인 신령한 기쁨으로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참된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섭섭하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마음도 내려놓고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의 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됐느냐? 며느리 룻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오미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달한 인물은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이 날마다 죄를 지면서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죄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나의 비참한 모습을 겸손히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겪는 이 모습이, 나의 삶의 현실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나의 죄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잘못된 얘기들 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죄가 깊어지는 환자에게 당신은 계속 그 병이 깊어져도 멀쩡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으로 사는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예수님 영접기도에 속아서, 영접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는 때요, 룻에게는 나오미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신앙이 필요했고 룻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붙잡는 신앙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고 나오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서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됐고 하나님 믿음을 인내하는 때가 되게 하셔서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의 때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견고히 해서 주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는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